시편 90편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니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아멘. 시편 90편까지 왔습니다. 1편에서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우리가 90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시편 평생에 단 한 번 이렇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아주 차근차근히 속속들이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 저도 평생에 3, 40년 목회에 또 속에서 단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형편인 거고, 여러분들도 평생에 단 한 번 정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강해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이 즐거움과 기쁨들을 마음껏 또 이렇게 또 배울 수 있는 또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앞서서 40편에서부터 기억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 30편 또 이후에 40편까지 하나님의 작정, 섭리, 아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시편들을 통해서 신론에 대한 그러한 풍성함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구원론, 은혜 언약, 교회, 또 죄, 이렇게 아주 시편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우리에게 골고루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그러한 가르침들을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90편부터 또다시 이제 한 2달 정도까지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작정, 섭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신론에 대한 이 주제가 90편부터 100편까지 거의 비슷한 표현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00편 넘어가서는 이제 좀 더 다른 주제들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왜 시편은 이토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정, 작정, 섭리, 하나님의 뜻, 이러한 신론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주제들을 왜 이토록 많은 분량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강조할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루터는 이 신칭의를 통해서 구원론을 회복해주는 소중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구원의 이 부분만 개혁하는 데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쯔빙글리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구원론뿐만 아니라 교회론, 또 종말론, 특별히 신론을 회복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인간이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도 소중한 교리지만 이것만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인본주의로 빠질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간의 구원이 마치 성경의 최종 목적인 것처럼, 이 온 세상의 창조의 최종 목적인 것처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인간이 행복해야 되는, 이것이 마치 모든 것의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하나님은 저 뒤편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잘 알고 있던 루터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쯔빙글리와 칼빈은, 또 그의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신론을 더 많이 설교하고 신론의 이러한 중요성을 설명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신조와 교리문답을 작성할 때도 신론이 앞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특별히 예전에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것이 지난 어거스틴 이후로 1500년 동안 기독교의 핵심으로 그렇게 교회에서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도 이 세 개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루터의 교리문답도 이걸 설명합니다. 그러나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개혁파권 내에서는 신론이 좀 더 드러나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또 제네바 교리문답도 그렇게 설명해 갑니다. 이신칭의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사도신경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루터는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가요. 그렇지만 개혁파권 내의 교리문답들은 왜 전능하심을 앞에 뒀느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고백이냐, 또 사도신조 뒤편에 중간쯤에 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왜 이렇게 사도신조는 전능하심을 강조하느냐,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설명을 합니다. 분량 자체도 설명하는 분량 자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신론을 중심으로 많은 부분들을 설명하다가 소요리 문답에 와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사도신경을 재편해서 7대 조직신학 형태, 7대 교리 중심으로 성경론, 신론, 인간론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소요리 문답 1문에서부터 3문까지는 그렇게 성경론이 소개가 됐고, 4문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창조와 그렇게 섭리를 행하시는 분이다. 섭리란 무엇이냐, 예정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앞부분의 신론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이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은 너무 딱딱하다, 너무 스콜라적이다, 하나님의 그 알 수 없는 그러한 작정, 예정, 섭리, 이러한 그 너무 신비로운 이러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앞에다가 배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루터처럼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가, 인간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인간이 어떻게 사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인간이 어떻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러한 인간의 구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강조돼야지, 이렇게 예정, 작정, 섭리, 주권 이런 거 너무 강조되게 되면 인간 나태해진다, 게을러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소요리 문답을 딱딱하다, 고리타분하다, 소요리 문답 배우면 신앙이 차가워진다, 이런 엄청난 비판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체험과 뜨거운 찬양, 뜨거운 체험, 뜨거운 고백,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조되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식의 예배, 또 그런 식의 설교, 또 그런 식의 신앙이 결국 후대의 경건주의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시편만 봐도 한 번 신론을 시작하게 되면 다른 주제들은 뭐 인간론, 죄론, 또 언약론 이런 건 그냥 한 번 다루고 또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신론은 한 번 시작하면 그냥 10장 정도는 기본이에요. 그렇죠? 한 5장 정도는 기본입니다. 이렇게 로마서를 우리가 볼 때도 우리 장로교는 11장 36절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서 전체를 강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듣는 얘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 1장 17절을 가장 중요한 구절로 그렇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로마서를 해석할 때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와 관련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루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본문, 존 웨슬레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본문, 로이드 존스가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본문, 스펄전이 가장 로마서의 중심으로 삼았던 구절, 이렇게 대부분의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인간의 구원을 강조하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로마서를 읽어야 된다. 아니요,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칼빈의 로마서 강해만 봐도, 또 웨스민스터 총회의 그러한 신학자들의 로마서 강해서만 봐도 소요리 문답 1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1문에 성경 구절, 근거 구절이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 115편,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뭐죠? 그 유명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앞에 둔 구절이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왜 우리 장로교 선조들은 11장 36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구절이 로마서의 중심이다라고, 그리고 그 중심으로 인간의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을 봐야지 인간의 구원이 로마서의 중심인 것처럼 이렇게 강의하게 되면 하나님이 뒤로 밀린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장로교는 성경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신론 중심으로 모든 신앙의 체계를 구축했고, 또 신학도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조직신학도 신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구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목회와 또 이러한 체계도 신론을 기본으로, 그리고 나서 성경론, 기독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이런 모든 나머지 교리들이 신론을 토대로 해서 세워지도록 그렇게 모든 신학 체계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터파와 복음주의권 내의 신앙의 체계를, 신학의 체계를 구원론 중심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 장로교 개혁파의 신앙과 신학의 체계를 신론 중심적 체계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결국 성경을 대하는 자세와 또 신앙의 자세까지 전체가 틀어집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90편부터 만나게 될 하나님의 절대주권, 작정, 섭리,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을 너무 만만히 봅니다. 하나님을 무슨 이웃집 아저씨처럼 항상 땡깡 부려도 되는 분 것처럼, 뭔 짓을 해도 늘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용서해 달라라면 아무 일 없이 그냥 다 용서해 주는 것처럼. 아니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는 해 주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번 간음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자식이 죽습니다. 첫 번째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맨발로 울면서 왕궁에서 쫓겨나고, 자신의 부인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옥상에서 지붕 꼭대기에서 그렇게 성폭행을 당하는 비참한, 그리고 그 압살롬이 형을 죽이는, 자식들이 칼부림이 나는, 한 번에 그친 것도 아니고 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또 왕권에 있어서 앞섰던 형을 죽이는 두 번의 2차 왕자의 난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한 번의 간음죄 때문에 얼마나 혹독하게 징계를 받았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없었던 일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자이며 심판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사랑만 너무 많이 강조를 해서 하나님을 그냥 이웃집 아저씨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높임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이제 또 다시 한번 90편부터 100편까지 이어지는 이 신론의 이러한 가르침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인애와 자비가 넘치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또다시 우리의 죄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야만 되는 그 형벌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만 되는 그 죄값은 반드시 처벌해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무서운 채찍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엄중한 책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악인들을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3대 4대까지 벌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진노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아담이 범죄한 그 원죄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벌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가장 무서운 벌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종말론에서 영원한 심판을 공격합니다. 그냥 잠깐. 그래서 결국에는 몸과 영혼이 전부 다 그냥 죄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아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들을 그렇게 영원토록 감옥에다, 지옥불에다가 가두고 고통을 가할 수 있느냐. 이건 너무 무자비한 하나님이다. 악인들의 영혼은 그냥 소멸이 된다. 그냥 소멸론을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종말에는 신자나 악인들이나 모두 몸과 영혼이 부활돼서 악인들은 영원히 이젠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영원토록 지옥에 갇혀서 벌을 받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소개합니다. 신론을 왜 성경이 이토록 강조하고, 또 로마서도 왜 신론을 먼저 중심으로 이렇게 체계를 세우려고 했는지, 우리의 장로교와 개혁파교회는 이렇게 신론 중심의 신본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체계, 또 목회자들은 신학의 체계를 이렇게 구축하려고 애를 썼는가.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볼 때도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를 어떻게 펼쳐내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중심으로 성경을 우리를 읽어가는 것이, 이제 여러분에게 신본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귀한 우리 개혁파,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의 기틀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90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시편은 앞부분에 이러한 중심된 표현이 쏠려 있다라고 그랬죠. 시작하자마자 주님 주는 대대에 영원토록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그러한 거처가 되신 분이라는 것이, 땅이 생기기도 전에, 산이 생기기도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의 가장 아름다운 몇 구절들이 우리가 이렇게 꼽으라고 하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표현,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죠. 땅과 바다와 만물이 생기기 전, 창세 전부터, 영원 세계 속에부터, 시간이 없던 그러한 영원 세계부터,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그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홀로 통치하시면서 다스리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무도 존재하지 않던 그 시절에 삼위 하나님께서 스스로 서로 교제하시면서, 성부가 성자와 함께 또 성령과 함께 그렇게 교제하시면서 영원토록 존재하시던 그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도신조에서는 전능하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며, 바로 이 고백은 사도신경의 그 첫 소절이기도 하는 것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기독교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신이라는 건 전부 가짜고, 오직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전능하신,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전능하신 그러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고백이에요. 첫 소절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참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대할 수 있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아버지로 부르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이죠. 왜요? 지금도 여전히 지옥의 형벌을 받는 불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만져보지는 못했지만, 왜요? 하나님은 만질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하나님이 전능하사 스스로 존재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구절은 항상 여기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유명한 하나님을 알려주는 고백이고, 바로 시편은 이 출애굽기 3장에 의존해 있는 것이고, 바로 이 구절로 예수님은 이 구절을 그대로 끌어다가 요한복음에서 나는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나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출애굽기를 사용하셔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이 또 그렇게 사용하셨던 유명한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있는 자다. 스스로라는 말은 우리 한글이 의역하면서 좀 더 집어넣은 말이에요. 원문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냥 원문은 나는 나다, 나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아주 특이하게 자신을 알리시는 말씀이 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표현이에요. 영어로 번역하면 I am 이런 뜻이에요. 그냥 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멋있게 번역해서 내니 이렇게 한 것이지, 이렇게 서술문으로 하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얘들아 나야 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3장을 고려한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존재하는 자라는, 그렇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스스로 존재하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자존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3장 14절에서는 나인 나, 이게 제일 가까운 번역이에요. 나인 나가 너희에게 이같이 말한다. 스스로 있는 자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가장 정확한 번역은 나인 나, 이렇게. 그래서 영어도 보면은요, I am who I am. I am, 옛날 번역은 that I am 이렇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가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렇게 나다, 곧 나인 나, 이렇게 나가 곧 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바로 소요리 문답 4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불변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지존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무한불변 영원하신 분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전능하신 자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크기가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크기를 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관련해서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이 고민한 거예요.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림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아이들이 그 신을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말씀으로 초대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바라볼 수 있도록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제한시켜버리게 되면 여기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크기와 관련해서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크기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위대하다라는 말은 크기와 공간과 관련된 말이에요. 시간과 관련해서는 과거, 현재, 미래. 지금 우리가 수천 년을 살고 있잖아요. 선조들로부터.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시간과 관련해서는 영원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또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시간이 변천되어져 가는 그런 또 역사와 관련해서는 변함이 없다. 인간처럼 그렇게 앞뒤가 바뀌거나 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 성경은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적어도 공간과 관련해서 시간과 관련해서 우리 인간의 삶과 관련해서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무한불변 영원한 절대지존하신 전능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자매와 어떤 형제가 만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부부가 만나서 언제 아이를 가질지 그 부부의 몸을 통해서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 부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엄마의 뱃속에서 죽기도 하고 태어나다 죽기도 하고 또 어린 시절을 조금 살다가 죽기도 하고 어떤 인생은 또 오래도록 그렇게 자손을 보면서 생명을 사는 것이 그러다가도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교회를 위협하게 되면 바로 생명을 걷어가 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몸을 죽이는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복음서에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제 3절부터 인간을 소개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을 12시간의 이 부분을 우리처럼 이렇게 뭐 사시나 뭐 이렇게 우리 옛날 시간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3시간씩 4덩어리로 이렇게 한 경점은 그렇게 그래서 한 3시간 정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개정판에는 밤의 한순간 이렇게 좀 쉽게 번역을 해놨고 옛날 번역은 한 경점 그래서 한 부분 3시간 이게 4수로 나눴기 때문에 천년이 하나님 앞에 천년은 우리는 천년이 엄청난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3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서는 이것을 그대로 끌어다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종말이 안 올 것처럼 그렇게 너무 지연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도 종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천년이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하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살짝 바꿔서 그렇게 종말론에다 적용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길어봐야 80년, 70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도 하루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집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루를 당장 내일 종말이 올 것처럼 그렇게 또 지나치게 또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금방 종말이 올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지만 그 이후로 지금 2000년까지의 시간이 또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하루를 하나님은 천년처럼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 10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천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 영원한 시간을 단 한순간처럼 다룰 수도 있고 그 한순간을 영원 속에서 다룬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주권의 역사를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100년과 인류 역사 1000년을 하나님은 단 1분 1초로도 그렇게 통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현대 과학자들이,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조금 고민하면서 더 연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왜 인터스텔라의 그 영화에 보게 되면 현대 물리학과 과학을 총동원해서 그거를 이렇게 한번 영화해 본 거예요. 그래서 블랙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현대 물리학적 관점에서 근사치의 그런 그림 형태로 사실적으로 그렇게 묘사해 본 겁니다. 근데 거기 신기한 장면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딸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어서 블랙홀에 빠져가지고 시간을 초월해서 딸이 어린 시절로 이렇게 돌아가서 딸에게 뭔가를 이렇게 막 알려주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청년들은 인터스텔라 영화 한번 꼭 보세요. 굉장히 높은 철학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 90편은 시간에 대한 주제입니다. 또 다른 주제는 시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벌써 시작하자마자 영원이라는 시간, 천년이라는 시간, 한 경점이라는 시간, 앞으로 또 계속 나옵니다. 시간은 과연 무엇일까?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잖아요. 시간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어거스틴은 시간은 은혜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참회록에서 앞부분엔 죄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10장 이후로부터는요, 시간은 무엇일까? 시간에 대해서 쫙 서술해 갑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단순한 개인의 간증책이 아니에요. 신학책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창조론에 대해서 쫙 펼칩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상처받고 가족들로부터 상처받고 이웃들로부터 나쁜 트라우마와 아픈 그 기억들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가요. 그래서 원수 같았던 사람도 30년, 40년 뒤에 만나면 그냥 웃으면서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망각의 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라면 죽을 때까지 그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그 아픈 기억들을 끌어안고 평생을 살게 됩니다. 시간이 은혜라는 거예요. 망각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목회자들은 강의 설교가 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어거스틴은 들여다본 거예요. 이런 90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70년, 80년의 한평생의 시간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다른 면에서는 그 한평생을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 인터스텔라 얘기 조금 더 하였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다뤄지는데, 과거가 무슨 타임머신을, 옛날에는 상상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이제 이런 상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현대 물리학에서는
그런 블랙홀이라든가 시간이 이렇게 서로 달리 흘러가는, 시간이 정확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주가 열리면서 우주의 시간이 지구의 시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쪽은 빠르고 어느 쪽은 느려져요. 이 상대성 원리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수학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구나. 그래서 우리가 윤달이 발생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시간이 다르구나. 그래서 물리학이 이러한 시간의 공간과 시간을 희한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다시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주를 더 멀리 내다보기 시작하니까 특별히 블랙홀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물질을 끌어들이는 빛과 모든 것을 끌어들이는 이러한 블랙홀의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시간에 이러한 다른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블랙홀에 빠진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한 우주 공간에 지구와 다르게 작동되어지는 이런 독특한 공간과 시간 속에 빠지게 되면 그 공간에 빠진 사람들은 4차원 세계, 5차원 세계로 넘어가는 그런 경험을 상상해낸 겁니다. 그래서 그 4차원, 5차원에 있는 공간에 있는 사람들과 시간에 있는 사람들이 3차원에 있는 우리의 과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주는 그런 공간이 있지 않겠는가를 상상한 겁니다. 선으로 되어 있는, 그 다음에 면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1차원, 2차원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걸 우리가 3차원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시간이 뒤바뀌는 거를 4차원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저 4차원이야 사람이. 그리고 이제 그 공간이 뒤틀리기 시작하게 되면 5차원 세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납작한 이런 세계에서는 여기와 여기를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3차원에 있는 우리는 어때요? 여기부터 여기 다 보잖아요. 이렇게 4차원, 5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을 전부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점으로만 찍혀있는 사람은 개미가 자 이제 세상을 좀 구경하자, 개미 새끼가 태어났어요. 세상이 어떤가? 딱 봤더니 점으로만 다 돼 있어. 세상은 다 볼펜 점 같이 생겼구나. 근데 그 점이 쫙 이어지면 선이에요. 그렇죠? 선인데 개미는 저 끝을 못 보니까 세상은 점이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2차원에 있는 사람은 모든 세계를 다 선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선이 이어지면 하나의 면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입방체 이런 면이 되잖아요. 2차원에 있는 사람은 입체감이 있는 이걸 보지 못해요. 왜? 다 선만 보기 때문에. 세상은 선이구나. 근데 3차원에 있는 우리는 야, 이 바보야, 그건 선이 아니고 이렇게 입체감이 있는 물건이야, 물건. 근데 여기에 있는 2차원에 여기 있는 사람은 요 선만 보는 거예요. 목사님 강대상은 이렇게 돼 있구나, 일자로만 돼 있구나. 아니야, 이 바보야, 목사님 강대상은 이렇게 둥글둥글해. 4차원에서 우리를 3차원에서를 들여다보게 되면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지나가 버리면 우리는 과거를 모릅니다. 또 미래도 모르고. 4차원, 5차원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면 이 바보야, 네 인생이 그거 그냥 세트로 이렇게 퍼즐 안에 이렇게 다 있는 거야. 왜 그걸 못 봐? 그래서 지금 현대 물리학자들은 그렇게 4차원, 5차원 세계의 공간에서 우리 3차원 세계의 과거의 모든 부분들을 한순간에 다 들여다보는. 그래서 인터스텔라에 보게 되면 그 아버지가 어린 시절을 막 이렇게 화면을 움직입니다. 그러면 딸이 할머니가 됐던 시간이 갑자기 훅 처녀 때로 지나가고 또 훅 지나가서 어린 시절 공간으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4차원, 5차원에 있는 사람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 들여다보니까, 한눈에 다 들여다보니까. 현대과학자들이 여기까지 고민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들여다보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이고 다르다라는 것을. 그래서 다른 시간과 공간은 지구의 이 시간과 공간보다 훨씬 더 크고 높다라는 것을 이제서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1000년이라는 시간이 한눈에 이렇게 다 한 장면에 담길 수 있구나. 우리가 보는 이 짧은 하루의 시간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점처럼 채워져 가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시적으로 읽지만 현대 과학자들은 이 천년이라는 시간과 한순간이라는 시간이 동시적으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현대 과학자들이 이제서 조금씩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벌써 이런 우주 세계를 하나님은 다 만드신 것이.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전체를 한순간처럼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아담의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아담이 타락할 걸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냐? 아담이 악을 범하도록 막 등 떠밀었느냐? 이런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열심히 해명하면 되는 것이.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까지 포함해서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 속에 그렇게 다 기획하셨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그 악의 문제는 해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악을 만들거나 악 지으라고 아담을 등 떠미는 방식이 아니라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아담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 태어나야 될지, 누구와 결혼해야 될지, 언제 죽을지 하나님은 모든 작정과 섭리 속에서 한순간처럼, 여러분은 1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거 1초도 안 돼요. 0.1초도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온 6천년, 7천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여러분의 인생은 0.0001초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돈만 조금 없어도, 질병만 조금 찾아와도, 또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금세 주저앉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왜 안 도와주냐. 신관이 불안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왜 그토록 하나님의 절대주권, 예정, 작정,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 주기도문에도 그 마지막을 다시 또 한번 그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바대로 역사를 펼쳐가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신관이 우리의 이 어리석은,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내 인생은 내 거다라고 하는, 내 인생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라라고 하는 이 죄악된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이 나쁜 악한 인본주의적 인간 중심적 이 세계관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눈에 보여야 끄집어내지죠.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강력한 신관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잘나서 부잣집에 태어나고, 나는 내가 잘나서 훌륭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이러한 금수저 같은 이런 좋은 삶을 누리면서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시편 말씀 앞에 서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인생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주께서 사람들을 티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죽는가? 오늘 굉장히 철학적인 엄청난 주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시간은 무엇일까? 사람은 왜 죽는가? 자연적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너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흙으로 창조되었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은 영원히 살아서는 안 된다. 벌받아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흙으로 창조되었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창조된 거고 하나님의 벌에 의해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티끌과 같은 먼지 덩어리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에 대한 엄청난 충격적인 발언입니까?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합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까? 돈 좀 있다고 생각합니까? 시편 말씀 앞에 너는 티끌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너는 곧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겁니다. 길어봐야 인생이 70, 80이라는 거예요. 200도 산 사람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110살 사는 사람도 눈에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70, 80 그렇게 인생이 겨우 그 정도 사는 걸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하나님 없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교회를 공격하고 그렇게 한평생을 죄지면서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아담의 범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찾아온 그 참혹한 비참함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지옥의 형벌로 그렇게 인생은 먼지로 돌아가야 되는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함부로 다른 데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편안하게 먼지처럼 사라질 수도 없어요. 다시 지옥의 형벌을 영원토록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가요? 지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형벌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만이 가르쳐주는 비밀이에요. 인간이 노쇠가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저절로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벌받아 형벌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대가라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죽음은 인류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를 우리가 함께 물려받아서 우리 인류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그의 천년의 모든 역사를 단 한순간처럼 다루실 수 있고 그 한순간을 또 오래도록 그렇게 통치해 가실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인생이 어떤지를 하나님과 인생을 대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신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너무 만만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대해서 너무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돈은 무서워하면서 암은 무서워해서 그렇게 생명보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벌벌 떠면서 암은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바로 그 순간에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계속해서 이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시편은 집중합니다. 우리 성경 어디를 보시느냐면 전도서를 같이 비교해서 봅시다. 이 인간에 대한 허무함과 무능력과 전적 부패는 전도서가 성경에서 가장 세밀하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모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헛된가? 2장 17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하였노라.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한하였노라 미워하였노라 이러면서 21절을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니라. 이것도 헛된 것이라. 기껏 수고해서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본인이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이런 일도 많다라는 거예요. 23절 읽어봅니다. 22절 계속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밤새도록 밤잠 못 자고 일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공로를 과장이 부장이 윗사람이 쏙 다 가져가 버렸어요. 참 인생의 쓴맛을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경험들 하시게 됩니다. 자, 3장 17절 18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이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전도서에 아주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아니면 짐승만도 못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보는 인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인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생은 한평생 오롯이 죄만 짓다가 하나님 대적하고 교회 짓밟고 핍박하고 조롱하면서 온갖 그런 죄악된 일들만 쌓다가 오히려 짐승은 그렇게는 안 살아요. 짐승은 그래도 인간에게 즐거움이라도 주다가 또 인간에게 양식으로 그렇게 제공되어다가 그렇게 할 일 다 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평생 사는 동안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는지, 오죽하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귀신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게 더 무섭다라고 그런 어른들이 그런 말까지 하겠어요. 우리 여성들은 성폭행이라든가 성추행 당할까 봐 길 가다가 으슥한 데서 남자들 만나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TV에 저도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세상에 여성이 오피스텔 이렇게 들어가는데 뒤에서 건장한 남자가 그 CCTV 뉴스에서 보셨습니까? 2단 옆차기로 그냥 여성을 얼굴을 그냥 발로 그냥 가격해갖고 여성이 맞고 그냥 퍽 쓰러졌어요. 그리고는 여성을 그냥 어깨다 들쳐갖고는 그냥 성폭행하러 끌고 사라지는 장면이.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뒤에 쫓아와갖고 그냥 발로 그냥 얼굴을 확 가격해갖고 한 방에 그냥 여성이 쓰러져 나가는 모습을 뉴스에서 그렇게 그냥 다 보여줍니다. 짐승만도 못한, 차라리 길 가다가 거친 개라도 만나는 게 낫지 으슥한 곳에서 남자 만나면 얼마나 더 무섭겠습니까? 이게 왜요?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생이 짐승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고통을 가하면서 우리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도록 수많은 인류 역사 속에 자연재해와 또 이런 많은 고통들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통해서라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깨우치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6장 1절을 넘어가 봅시다. 뒤로 또 좀 넘어가 봅니다. 6장 1절.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잔뜩 돈을 벌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죽는 것이에요. 저거는 개인적으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을 보게 되면 참 요즘 뭐 70은 노인도 취급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70도 전에 그렇게 중환병이 들으셔가지고 그 세계 최고의 부자이신 분이 제대로 자신의 노년의 삶을 살지도 못하시고 그렇게 한순간에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조금 벌었어도 가족들을 돌아보시고 이웃들을 돌아보시고 교회를 돌아보시면서 목사님 제가 한 100억 1000억 원 벌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볼게요. 아니 한 1억 벌다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중간에.
인생을 장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6장 3절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이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6절 저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자식이 100자녀가 있으면 뭐예요? 그 100자녀들이 부모 재산 시시탐탐 탐내고 맨날 부모만 괴롭히면 그 인생이 낙을 누리지 못하고 매일매일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겠느냐. 그런 책망인 거예요. 7장 1절을 읽어봅니다. 7장 1절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나이 들고 철이 들면 상가집에 좀 많이 가세요. 상가집에 가서 죽음을 맞닥뜨려 봐야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짧은지를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희 가족들의 그 산소를 제가 장손이라 한 11개 정도 되는데 제가 아주 간절히 또 강력하게 설득을 해서 다 화장을 하자. 맨날 저희만 가서 벌초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 강원도에 있는 산소를 전부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화장을 했어요. 그 100년 된 산소도 파서 저희 큰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뼈가 얼마큼 나오는지 이제 보고 그래갖고 요만큼 나오는 데도 있고 한 쪼가리 나오는 데도 있고 두 조각 나오는 데도 있고 100년짜리 된 50년 된 것도 또 어떤 거는 또 넓적뼈 같은 거는 또 이렇게 그대로 또 나오더라고요. 또 저희 아버님이 30년 돌아가신 지 이제 30년 되는데 아버님 유골은 거의 이렇게 뼈만 그래도 많이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한 15년 전에 할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할머님 것도 잘 이렇게 탈골이 되어서 수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형님이 돌아가신 1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사촌 형님 거는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거를 정식 그 화장 처리를 이렇게 화장터로 이렇게 해서 그 장례 절차를 밟았어요. 그러니까 뼈만 있으면 그 수습하는 게 쉬운데 안 썩고 그냥 이렇게 15년이 지났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수님 보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보시라 그랬더니 자기는 못 보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다 보고 이 정도에서 안 썩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참 그 뼈 또 해골 또 나중에는 형님 것까지 이렇게 보면서 아직 다 썩지 않고 탈골되지 못하고 그렇게 15년 됐는데도 발톱도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피부도 그냥 그대로 있고. 참 그 인생이 그런 겁니다. 100년, 50년, 30년, 짧게는 15년 된 그 묘를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저희 아버님은 저보다도 더 일찍 돌아가시는 50대가 안 돼서 초반에 돌아가셨으니까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그 사명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70년, 80년 그냥 한평생이 훅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 연로하신 또 이제 우리 어르신분들은 여기 오늘 90편의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을 거예요. 순식간에 70년, 80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이미 늙어 있고 그 이해가 안 됐는데 저도 50이 넘어 보니까 항상 머릿속은 20대 그 사모님하고 막 데이트하고 막 이런 시절에 그래서 옛날 음악만 들으면 그냥 그 시절 같아요 그냥. 근데 벌써 큰아들이 장가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할아버지가 되려나. 세월이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그런 무덤들을 바라보면서 초상집에 가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 얼마나 우리 코앞에 그렇게 늘
가까이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마치 자기는 절대로 죽을지 않을 것처럼, 죽으면 자기하고 멀리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더 죄를 짓게 되고 더 막 살게 되고 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초상집에 많이 다녀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조금 더 봅니다. 8장 17절을 가봅니다. 8장 17절.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앞에 다 그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알려줘도 다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원망 불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야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계획하신 인생의 계획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지금의 고통과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사는 인생처럼, 마치 버려진 인생처럼,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인생처럼, 아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인생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자포자기하고 자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파 신앙의 이 신본주의, 하나님 절대주권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는 겁니다.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 교리가 없으면, 이 가르침이 없으면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 바이러스에 그렇게 휘말려서 3년 동안을 아무것도 못하고 백신을 맞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부들부들 떨면서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정말 그 두려움 앞에 서봤잖아요.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이건 맞아야 되나 맞지 말아야 되나, 알레르기 잘못 반응되면 또 오히려 백신 때문에 죽을 상황이 벌어지고, 살다 보면 돈이 또 없어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질병이 생겨가지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또 이런 상황도 벌어지게 되고, 또 가장 믿었던 사람이 상처를 줘서 엄청난 고통을 겪기도 하고, 여러분 인생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주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면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신관이 우리 인생을 정말로 보호해 줍니다. 이 신관만이 우리가 좌절과 낙심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위로 때문에 버텨낼 수 있습니다. 자살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신관이 없으면 신자들도 막 그냥 갈팡질팡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날 버렸네 안 버렸네 이러면서. 전도서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인간이 다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9장 1절을 읽습니다. 9장 1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전도서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지 않고 십계명을 모르며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들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평생 한평생을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앞부분은 뭐라 그랬어요?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을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평생을 미친 사람처럼 살다가 간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뭘 위해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 돈 벌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난리를 쳤는데 결국 나중에는 부인하고 자식들하고 사이가 틀어져서, 그러면 본인은 왜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줬는데 왜 나를 이렇게 괄시하느냐라고. 그럼 부인은, 자녀들은 돈이 다가 아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대치점에 이혼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도대체 자기가 가정을 어떻게 꾸려온 것인지, 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번 건데 오히려 가족들은 아버지와 남편과 더 멀어져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그 질병을 치료하려고 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인생은 쓸데없는 잘못된 그러한 목적을 갖고 살다가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방황하다가 어느 순간에 죽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교통사고로 그냥 한순간에 또 생명을 달리하기도 하고, 또 너무 또 그렇게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30대, 40대 과로사가 그렇게 많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얼마 전 뉴스에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40대 가장이 죽어 있어요. 숨을 안 쉬더라는 거예요. 과로사에 이 심장에 혈관이 막혀가지고, 그냥 낮에 그러면 병원이라도 가는데 자다가 이 심장으로 혈관이 막히면 이게 급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죽는 거예요. 대처도 못하고. 그래서 그 젊은 부인이 결국에는 그 장기 기증을 해가지고 몇 사람 이렇게 도와주는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젊은 40대가 얼마나 그 남겨진 자녀들과 부인이 앞으로의 인생이 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인생 모르는 겁니다. 내일 곁에서 자면, 눈 뜨면 깨어 있을 것 같아요? 장담하지 마세요. 인생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구는 눈을 못 뜨고 누구는 눈을 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에요. 미친 사람처럼 인생의 목표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성공 때문에, 또 자식 대학 성공시키려고 그렇게 하다가 대학 떨어지면 엄마가 왜 자살을 합니까? 이게 한국의 이런 또 대학 수능에 대한 이런 고통들. 인생의 목적이 올바르지 않으면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한평생을 살다가 아주 불쌍한 인생처럼 죽는다라는 것이 11장 9절 이제 읽어봅니다.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로 알라. 청년들에게도 다시 한번 권면하면서 청년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젊음을 놀고 즐기고 이런 데다가 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 그래, 실컷 놀아라. 그렇지만 곧 너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닥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자, 전도서는 이렇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인생은 풀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해요. 잠깐 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인생은 그렇게 잠과도 같다라고 표현하고, 하루 폈다가 지는 풀처럼 아무런 힘도 미래도 없는 그러한 말라버리는 풀과 같다 얘기합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뱀바되어 말라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인생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이런 인생들은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7절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한평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과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될 거라는 겁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게 되면 그 죄 때문에 징계받고 책망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에 노출이 된 하나님의 분노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해도 80이라는 거예요. 그 연수를 자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한평생 순식간에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20년, 30년, 30살 된 청년들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금방 갑니다. 어른들이 40 넘으면 나이가 먹을수록 그 나이만큼 시간의 신속한 그 키로수가 나이만큼 같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셔요. 40살은 40km로 인생이 가는 것 같고 50대 되신 분은 50km로 인생이 가는 것 같고,
그렇죠? 우리 70, 80대신 분들은 하루 자고 일어나면 70km, 80km로 그냥 죽음을 향해서 나의 인생이 신속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80, 85세면 거의 대부분 돌아가십니다. 90까지 사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저도 한 30년밖에 안 남았어요.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얼마 남지 않습니다. 우리 저보다 조금 연세 부신 분들은 이제 10년, 20년, 길어야 10년 있어요. 여성분들은 조금 더 사시니까 남겨진 그 10년, 20년 알차게 사셔야 됩니다. 교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정착하고 있지 못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속히 정착해서 한평생을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유형교회 잘 섬기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오라 이러면 하나님께 나아가 그렇게 인생을 어떻게 사셨는지를 고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제대로 정착 못해갖고 5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면은 무슨 주의 일을 합니까? 한 교회에서 무슨 집사나 안수 집사나 될 수나 있겠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쓸데없이 그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속히 지나간다는 겁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또 우리 젊은이들은 좀 더 긴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더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랑 결혼해야 되는 것도 그런 목적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신앙관이 달라서 매일매일 싸우고 고통 가운데 가장 친해야 되는 그 부부가 그렇게 세계관이 맞지 않아서 신앙관이 맞지 않아서 서로 지옥과 같은 그 고통을 한평생 겪는다라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단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부인과 신앙 때문에 교회를 가니 안 가니 맨날 싸워요. 아니 교회를 둘이 열심히 다녀서 같이 기뻐하면서 예배드려도 부족한 판에 교회를 가니 안 가니 가지고 매번마다 싸우고 이러면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직업이든 결혼이든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11절에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주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그 이제 후반부에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유형교회를 함께 섬기며 그렇게 봉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값진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마지막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주를 두려워할 때로 그렇게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제대로 깨닫는 인생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막 함부로 짓고 죄를 짓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 인생이 얼마나 살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혜롭게 잘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인생을 막 함부로 살는 이런 지혜가 없는 그러한 무지한 자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유형교회를 섬기면서 한평생을 값지게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질하고 책망하신 그러한 때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남겨진 그러한 우리의 날수대로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그러한 연수대로 이 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앞으로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징계도 받고 책망도 받지만 더욱 성장하고 거룩해져 가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욱 값지게 하나님의 그 행사를 우리가 온전히 우리 후손들에게 증거하면서 우리 후손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의 행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인생으로 살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한평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견고하게 붙잡아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쓸데없이 인생을 막 살고 또 인생을 허무하게 살고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시간과 삶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그렇게 어지럽히고 또 하나님 앞에 죄짓고 이렇게 살게 되면 한순간 데려가 버리신다는 겁니다. 또 살아있는 동안도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시편 90편 통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거기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너무 연약한 풀과 같은 먼지와 같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야 될 창조주요 구원자시요 전능하신 아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늘 두려움과 경외감을 갖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이렇게 신본주의,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런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가장 값지고 귀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